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고백을 수천 번을 해도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 쉽지 않은 고백일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제목을 기도하다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곤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고 너무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실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체로 나타내 주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을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사랑의 실체로 나타내실 때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는 대신 죽음을 대신 죽어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열매들을 그가 대신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죽임 당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저주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정말 악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고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하시려고 그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죄의 모양이 너무 다르고 겉으로는 죄의 그 중과가 가볍고 무거움이 다 달라 보일지라도 그 속에 담고 있는 죄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누구도 그 죄의 속성의 그 무게 앞에서 스스로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의 속성을 깨닫고 그 죄의 속성이 담고 있는 그 악함과 더러움을 각각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체험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깊이가 될 것입니다. 죄의 속성의 그 깊이를 이해하는 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의 죄의 모습이,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 앞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사랑을 깨닫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내게서 멀리할 때 그게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한 그 율법의 말씀, 내 양심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엄청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아직도 그런 모습을 붙잡고 마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행동할 때도 행동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악한 자를 우리 안에서 뽑아내면 또 악한 자의 모습을 비판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날들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오히려 연약하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자들을 오히려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가는 자들에게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그것을 또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시면서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자들을 유일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요 얼러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자기 의를 삼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책망으로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죄인의 그 모습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 진짜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의 감침을 받을 수 있는 감추어지는 주님이 보호해주는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랑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이제 두 번째 또 사랑을 나타내 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부활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옮기셨을 때에 그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용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에게 부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증거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받은 자와 함께 사랑받은 죄사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와 결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성경에 많은 그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먼저는 분명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사함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용서받는 죄사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용서받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것을 체험한 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와 영원히 결혼한 자와 결혼한 자로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신 그리고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단순히 그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결혼했으니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니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아직 온전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 자신을 다 토해내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어쩌든지 교회 안에 와서 회개를 체험하고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그 본질에 대한 용서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그 사랑은 육신의 사랑은 아닙니다. 영을 보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영에 대한 사랑, 영을, 영원한 우리 육체,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육체만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자녀된 신분을 가진 그 영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너희는 서로 결혼하라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서로 결혼해서 결혼한 자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존재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존재를, 그 외모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는 절대로 핍박하는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신령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온갖 은사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툼이 많아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예수파 하면서 교회가 온갖 그 파로 나눠가지고 서로를 주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결국은 신령한 은사 많을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진 교회에 있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와도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한테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는 곳이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의 모습을 감당해 가는 곳이 교회지,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단코 파가 갈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담당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걸 아는 자들이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속해서 나는 누굴 따를 거야, 어떤 사람을 따를 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눌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혼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도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하고는 결단코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됐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과 하나 된 영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아직 침례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할 것뿐이지, 영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그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주님과 결혼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상대방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담당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이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또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해서 밀어내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좋은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없거든. 나는 주님처럼 살 수 없어. 그러나 정말 이것을 사모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인 것이지.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을 부활하여 우리의 영이 함께 그 부활에 연합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부흥시키자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정말 신앙이 부흥되어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오늘 나눴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가려면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셔서 정말 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나타나기를 사모하여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할 수 있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없이 이론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체험하길 원하고 정말 주님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결혼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고 정말 영원한 나라로 이끌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사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육체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기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결혼한 자의 삶,
주님과 결혼한 자의 삶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주님과 결혼한 자, 주님과 결혼한 자, 주님 앞에 주님과 결혼하여 사는 자로 아버지 땅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해 갈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언제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될 길과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새 계명을 주시고 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고 마지막 말씀과 같은 이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의 삶을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오직 성령을 쫓아 우리 주 예수를 나타내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